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자, 우리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의 행적을 이제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에 그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베다니에서 이 말씀을 앞에 그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라 그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누게 되었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인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잠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다니에서 움직이셔서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그들이 모였을 때에 할 때 보면 이제 베다니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베다니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좁은지 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명의 무리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500명의 무리들이 움직이니까 긴 행렬이 이렇게 이제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도착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모였을 겁니다. 모였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그 자기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물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제자들은 지금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주께서라 말씀 단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께서 할 때 굉장한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그 전에 불렀던 의미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께서 하는 그 말씀은 부르신 그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했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고 하면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그들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메시아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메시아의 왕국이 지상에 건설된다. 이게 신천지 사상이에요. 신천지 그들이 왜 그렇게 그냥 열렬하게 움직이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래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계시록 7장을 근반으로 해가지고 이 신천지 교리가 형성이 되어요. 신천지 교리가 형성이 되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만이나 그 일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14만 4천 명이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기를 14만 4천 명이 우리 신천지가 딱 완성이 되면 예수가 재림한다. 예수가 재림을 하는데 14만 4천 명의 영이 그 인침을 받은 영이 함께 재림한다. 근데 재림하게 되면 예수의 영은 이만희와 합하여지고 그 14만 4천 명의 영은 너희 14만 4천 명의 영과 합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이 되고 그 왕국의 왕은 이만희가 되고 예수의 영을 가진 이만희가 되고 너희 14만 4천 명은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그 질문은 만세 만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지상 왕국 건설이 굉장히 계속 그런 이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러한 메시아 왕국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때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 아내에게 가셨을 때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에요. 또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10 제자들이
화를 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지금 이 생각이 꽉 잡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을 정돈하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하여 질문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했을 때 아니야 하고 다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부정도 긍정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만 말씀을 하셔요. 저 때와 시기는 같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나 시기나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특별히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본다고 하면은 때는 어떤 기간을 뜻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게 조선이 세워졌는데 세워질 때 이 전체 기간을 이야기를 해요.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시기는 이제 어느 한 순간을 이야기해요. 어느 한 순간. 그러니까 곧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이제 좀 때가 참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여기까지만 알고,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말라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점쟁이가 생기고 우상들이 생겨요. 점쟁이한테 가서 뭘 물어봅니까? 어디로 가면 잘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딱 잘라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씀을 보면 저 때와 시기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 22절에 3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야. 아무도. 점쟁이 빼놓고가 아니고 무당 빼놓고가 아니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 시작.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라. 악한 영이, 무당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몰라. 천사들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계속 말씀하셔요. 이 말씀하시는데 3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의 삶을 저 말씀으로 딱 요약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주의하라. 잘 봐라.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보아라. 잘 보고 판단하라.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잠을 자다가, 잠을 자서 깨어.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라. 오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령 이렇게 얘기해요. 가령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외국에 집을 떠나서 어디로 멀리 여행을 가는데, 그래서 각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분담해서 일을 맡기고 떠났다. 그리고 가면서 뭐라냐면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 또 깨어있으라. 열심히 해라. 충실해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니라. 열심히 살라. 잠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이것은 너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 아내와 밤에 9시가 되면 찬송하고 찬송 2곡을 부르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두 말씀을 종종 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읽겠습니다. 시작.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만사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나에 관한 모든 일은 다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 다 잘 되는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도 일하고 오후에도 일하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넌 모른다. 아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될지 너는 모른다. 저 말은 뭐예요? 열심히 살아가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뜨거우면 옆에 있는 제사장이 보고 꼭 미친 사람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 앞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이도 없습니다. 우상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아멘. 마음을 높이지 말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 오만한 방정스러운 그런 말 하지 말라. 오만한 태도나 말이나 교만하지 말라. 내가 한 것으로, 내가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죠.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고 달아봐요. 아시고 달아봐요. 달아보시고 죽일 자는 죽여버리시고 살릴 자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달아보시고 가난하게 할 자는 가난하게 해버리시고 달아보시고 부하게 할 자는 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아보시고 낮출 자는 낮춰버립니다. 달아보시고 높일 자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어제 깨어나면서 나에게 탁 떠오른 한 착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겸손이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겸손이었는데, 자 보세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신적인 성품으로 회복하시는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아버지에게 줍니다. 거기서 내 뭔가를 이야기를 안 해요. 아버지에게 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어제 그 일을 하면서 그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이제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을 제가 쭉 그래서 오늘 설교를 쭉 체계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성도들도 겸손하자. 겸손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목사인 나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 응? 다 주셨어.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에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자.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 살펴보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 게으르면 안 돼요. 특별히 장로들, 성로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한 장로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지 풀을 안 베요. 그러니까 풀을 안 베니까 자동차가 못 지나가요. 상처가 다 나버려요.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 되지 마세요. 오늘 공부할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할렐루야, 주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